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 그리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보자 분노해서 이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를 결박하여서 넣으려는 병사들이 오히려 타 죽을 정도로 불은 강렬했습니다. 근데 막상 던져놓고 보니 불 가운데 3명이 아니라 4명이 보이는 겁니다. 한 명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놀라서 당장 죽을 줄 알았던 그 세 친구를 풀무불 악 위에 가가지고 부릅니다. 불에서 나오라고 했더니 나온 그들을 보고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자기의 위협 그리고 회유가 먹히지 않고 자기가 한 명령이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있는데 안 들으면 자기가 권위의 손상을 받고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군사들에게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세 친구들을 결박해서 불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도 겁이 나는 거죠.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군대 중 용사, 그러니까 용감한 군사 몇 명이 이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옷을 입히고 평상시대로 다 입힌 그 상태로 결박까지 해가지고 불에 던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막상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멀쩡한데 던지려고 그들을 끌고 갔던 용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다. 이게 얼마나 불이 뜨겁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친구는 이 왕의 위협과 회유에도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민하거나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는 거 들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지만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말고도 수없는 많은 순교한 사람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로마에서 특히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밤에 일부러 불을 횃불용으로 사람 시체를 쓴 거예요. 산 사람을 갖다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불 태워가지고 그것을 발음에 밝히는 용도로 썼단 말이죠. 사자를 맹수들을 며칠간 굶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해서 죽인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믿음으로 순교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왕이 정한 대로 하라는 대로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센 불에 던져졌어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면 할수록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절을 하라 하고 굴복하라 하고 타협하라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협박하고 회유를 하고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줄 거라고 얘기하고 안 들으면 죽일 거라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꼿꼿하게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피해가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 잘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게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예견하건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점점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제는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가중될 겁니다. 틀림없는 이건 전 예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각오하면서 또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게 전수했다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얘기지. 다 절하고 꺾이고 넘어져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신앙이 희석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지 않을 것은 자명하고 할 말이 없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고난을 받았냐고 무슨 어려움을 겪었냐고 얘기를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린 뭐라고 각오를 해야 되냐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면 당장 살아남을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을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없는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 내가 죽으면 미랄돼서 썩어 죽으면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더 많이 나오지만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혼자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면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겪으신다는 겁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뽐보기로 샘플로 보여주려고 모든 신하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7배나 더한 곳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집어넣는데 보니까 놀란 것은 집어넣으라고 명령한 이 왕이었어요. 분명 세 사람을 결박한 채 불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결박되지 않고 결박하고 집어넣는데 결박되지 않고 자유스러운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은 너무 놀라서 불러오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설마 아니 그 어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까지 타 죽을 정도로 불이 셌는데 설마 살아나올까? 나온다고 할까? 보이긴 어른어른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박되어 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놀랄 사람 누굽니까? 왕이죠. 그리고 그 지켜보고 있던 모든 신하들이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그 세 친구를 살펴보니까 세상에나 어느 하나 상한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 재래식 부엌에서 아궁에다 이렇게 불 떼거나 아니면 뭐 태우거나 하고 나면은 얼마나 끓음이 많이 납니까? 우린 숯불구이, 고기 먹어도 냄새가 배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불탄 냄새가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들을 보호한 자가 누군가?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군가? 저는 그것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확신해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여전히 계신 분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게 무엇이 불가능하겠어요? 더 큰 역사와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 그분이 친히 그 고난과 믿음의 고난을 겪고 순교할 각오로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친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을, 고난을 겪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결단하도록,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그 고난을 몸소 같이 겪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주님이 그 배와 함께 타셔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막아내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면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불구덩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떠서 불구덩이 같이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결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왕은 이미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우상을 세워서 친히 우상 숭배를 전 국민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런 세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감히 내 아의 명령을 거역해서 저 타는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겠느냐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하지만 머리털조차 그리지 않고 살아나온 세 친구들을 보자 전에 다니엘 앞에서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자기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우상 숭배를 거절한 이들을 건져내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하고 있어요. 보세요. 저는 이 하이라이트가 28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말이 난 맨 처음에 얼핏 보면 누구의 말 같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부분만 딱 보면은. 근데 보세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불구덩이에 쳐넣으라고 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넣으라고 해놓고서 내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몸을 바쳐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도다. 세상에나. 안 믿는 사람이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29절에 얘기하면, 조서를 꾸며서 전 국민에게 내리기를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면, 함부로 입을 놀리고 여호와를 비방하고 망령되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처벌하게, 형벌을 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에요. 전화위복, 반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불구덩이에 넣지 않도록 미리 막지 않았을까? 만약에 거기서 막았으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께 이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만천하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받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탁월함은 탐복할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쓰시는 수와 그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는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믿음도 내가 식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만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 고난을 주님 따라가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고난이 패배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역전하시고 전화위복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시는 것을 믿고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잘 겪어내시기를, 인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핍박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네가 믿는다고 뭐 달라질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너만 안 믿으면 우리 집이 편한데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옳았다. 그러니 믿음의 절개를, 순정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이 참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위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잖아요. 참, 이 말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놀라워요. 권력에 취해서 우상 숭배를 이 강요했던 왕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그런데 왕은 벌써 이런 고백을 2번이나 했죠. 다니엘 앞에서도 하고 다니엘 세 친구 앞에서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왕의 신앙과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말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탄은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신앙이 변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는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다니엘의 세 친구 정말 믿음의 대단한 싸움을 했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네. 머릿속으로는 주일학교 몇 번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이거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 쏘와.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지, 이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푸른 불에 들어간 적도 없고 달라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형태가 그것이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면 지킬수록 푸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가질 때 이 효력과 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43장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있습니다. 혹독하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거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겪으신다고요. 함께 겪으신다고요. 혼자라는 생각 버리세요.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왕도 보이는 그 네 번째 사람을 왜 믿음의 눈을 가진 여러분이 안 보이시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바닷가 모래 위에 4발자국이 있었는데 폭풍하고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2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가셨냐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네 발자국처럼 보이니 내가 너를 안고 간 4발자국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풀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이 결정적인 순간은 어디 가시느냐고 원망할 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고난을 직접 자기가 겪으시면서 그 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한 자에게 존귀함을 받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복되게 사용돼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7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니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보호함이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주 너의 환난이 영리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것 보느라고 눈을 들어 사람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눈을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친히 함께 겪으시고 이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서 고난이 피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 믿을수록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친히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시니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희들도 불같이 어렵고 물처럼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저희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움과 핍박을 환난을 주저하지 않고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고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저희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 삶을 드리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있어야 될 해야 될 일들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